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형벌받을 지옥에 들어가야 할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담을 주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내 육신에 산 삶은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 다 생이록에 행위책에 기록하셔서 우리는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을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아는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깨트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다 필요합니다. 아버지 죄 지은 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고 또 우리 인생을 다한 후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죽음의 겁과 두려움 앞에서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죽음으로 아버지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는 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체험되어 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세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일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강한 팔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몸만 앉았다가 아버지 시간만 보내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저 종교적인 생활로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만족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고 이 자리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엎드리오니 성령께서만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31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는 도둑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9장 요한복음 15장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가 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에게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정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을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55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앉아서 558장. 주의 가정 완성 위에 서서히 물바람이 불어서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덕분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 전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내 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뽑힌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만들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대로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나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어묵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이 자리에 주장님 나오셔서 예배를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의 달 5월 첫 주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히 첫 주는 꽃보다도 예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며 이 시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사상에 사로잡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오직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같이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가정을 이루지 않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어린아이들은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녀를 생산하며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진데 출산율 저하로 몇십 년 후에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주여,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자녀로 마음껏 키워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 교육에만 빼맡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교육 현장조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온갖 잘못된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물질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품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정의가 흐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평안을 얻고 사랑과 화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힘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더욱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더욱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사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우리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을 일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대나 큰 솥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른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안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져가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쇠막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간하고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오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강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 나라를 돌보시사 그러하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으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아낌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릴 소문이 좋지 않으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에 영광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모든 걸음 주님 노하시리 주의 강한 소원이 것이니 너의 강이 날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넌
보호하시니 주의 강소 너의 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 예수 꼭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잇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시는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예약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강대하라 세상이 지치며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 될 거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나그네 인생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가정 교육이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지만요, 참으로 가정 교육이 참 작은 일같이 보이지만요,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가정 교육의 결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일생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태어나서 최고의 영향을 받는 것이 가정이고 부모인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일생을 인격적으로 살아갑니다. 또 대부분의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일생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타락한 그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요,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반면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요, 아주 경건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 가정의 몰락과 또 사무엘 지도자로서의 그 부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무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들들이요 범죄하게 되고요,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경건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사 제도를 문란하게 하고 또 제물을 강탈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지만은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생 제물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째, 희생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갈고리를 색에 있는 이 갈고리를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가지고 나오는 것 아무 것이나 자기들 몫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생 제물 중에 기름 부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기름 부위를 태우기 전에 자기 몫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희생 제물 중에 반드시 삶은 고기를 자기 몫으로 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삶기 전에 날 것으로
고기를 취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구워 먹었다고 성경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정욕을 쫓아 간음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봉사로 그 여인들을 겁탈했다는 겁니다. 겁탈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그 성막에서 여러가지 잡다한 일들로 도와줍니다. 그릇을 씻고 또는 음식을 장만하고 제사장들의 예복을 수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 겁탈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반면에 11절 18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모습을 부각시키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성소에 봉사를 하고 거룩한 것들을 접하고 겸손과 섬김의 도를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그는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미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세상의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이것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 뒤에는 그들이 그렇게 성장하게끔 영향을 끼친 부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엘리의 두 아들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데에는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지 못한 제사장 엘리의 책임이 컸다는 겁니다. 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요, 그 개 훈련시키는 그 훈련사가 있어요. 그 훈련 잘 시키는 유명 강형욱 훈련사가 있어요. 이 개도요, 보니까 그 개가요 아무리 때나 주인을 물고요 주인한테 대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 훈련사가요 개에게 사정을 찍어서 악취 던지더라고요. 이 그런 개는요 아주 강력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요 못 고친다는 겁니다. 짐승도 그래요. 만만하게 보면요 아주 부모한테 아주 부모란다 아주 그냥 그 주인한테 달라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강훈련사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보고 들어가고 그래 가가지고 딱 이래 보더만 강훈련사가 걔한테 의사를 그대로 확 짚던졌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 버릇을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부모 참고한 것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죽은 그 시체는요 영원히 떠났습니다. 시체는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은요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오늘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기록들이 그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 행위록에 기록된 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생명책이 한 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것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훈계하고 또 때로는 징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녀들의 교육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녀들은 너무 가인보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8명, 9명 한 타서 나고요, 저것들끼리 잘 커요. 어느 그런 형제들이요 우애가 있습니다요. 우애가 있어요. 근데 요즘 한 명 아니면 2명 이러니까 막 자녀는 그냥 막 아주 가인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요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야 크든지 말든지 묻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에는요 부모의 근인치예요. 내가 어른인데 너는 나를 섬겨야 돼.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그대로 100% 순종해야 돼. 근인치 이런 모습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올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가? 가인보, 그 다음 무관심, 그 다음에 근의주의, 이런 교육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반면에요 사무엘 뒤에는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감화를 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감화를 끼쳤던 그 경건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매년제를 드리던 아버지 엘가나와 그때마다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혀준 어머니 한나의 그 신앙심과 그 애정,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근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을 중심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격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25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과 관련해 가지고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그 아들을 아비가 꾸지람을 하는데 아주 가볍게 꾸지람을 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꾸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게 꾸지람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온적하게 그렇게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 말씀의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때로는 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23장 13절 말씀의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악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요 아주 물론 그 영혼은 구원하지만은요 아주 예스러운 징계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건강으로 또는 물질로 또는 자녀로 또는 사업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매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징계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매서운 징계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대저 3장, 잠언 3장 1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걸어갈 때에 매서운 징계로 때리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빠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함 같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강하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물론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이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좋지 아니한 교육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목사님, 요새 그렇게 교육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새 그렇게 교육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자격함 의무를 가르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대로, 성경적인 교육대로 훈련받은 청교도 자녀들은요, 다 모두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됐어요. 결국은 이 엘리 가문의 몰락이 예고되었습니다. 그 죗값으로 몰락이 예고되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패역한 이 엘리 가문에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 죗값으로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 결과로 엘리 가문에 이제 제사장직이 상실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버지 그 줄줄이 그 자녀들도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제사장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홈니와 비나하스가 하루 만에 둘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단명하게 될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게 될 것이고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함께 죽으리라. 여러분, 예? 젊어서 예? 어떻게? 젊어서 단명을 하니까 다 이제 집안이 완전 멸하네. 예, 이 죗값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죗값이 이렇게 무서워요. 예.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이 가정이 하나님께 패역하게 되면은요, 누구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혹독하고 엄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정이요, 엘리의 가정이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의 가정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우리 가정의 가문이 단명할 것이고요, 물질적으로 부패하게 될 것이고요, 마음이 슬프게 될 것이고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다 죽게 돼서 사형 선고받은 자들입니다. 엘리의 가정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직을 일으키니, 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대신해 가지고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가까이는 사무엘을 말하고 계시지만은 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엄정한 공의의 보응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값으로요,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거물하신가, 인자하신가, 오래 참으심이 없으시면요, 우리는 벌써 이 엘리, 홈리와 비누하사 같이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우리가 수없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범죄하고 수없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구속 사역을 결코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짓고 있고 우리는 실패하고 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차원 높여서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방법을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지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다른 방법을 또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한순간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대신해서 이제 세워주시고 결국은 뭐냐? 전 인류를 단번에 구원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장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제사장과 제물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의 죄, 현재의 우리의 죄, 미래의 우리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룰 것이다 라고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 예배를 앞두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교회 오실지 모르는데 이날에 내가 무슨 말씀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 길을 가다가도 이날에 내가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잠을 자다가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날에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한 가지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죄 지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요 예수가 필요하고요. 내가 죽음 후에도 예수가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때대로 이미 정해놨어요. 이제 살만 붙이면 돼요. 모든 사람은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죄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십자가 보배는 피 아니면요 우리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심으로써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전에는요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끌고 다니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녔습니다. 죄 짓는 곳이라면요 우리가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죄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단번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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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이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 마귀 사단은요 여전히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끌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요 언제든지 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만 마음 잘못 먹으면요 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들리는 것들을 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요 순간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미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야만요 우리가 마귀 사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령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집에서요 유튜브 설교 듣고 예배드리는 거 그 순 가짜입니다. 유튜브를 예배드리는데 그 성령이 임하겠어요? 예? 그래도 예배 드렸다고 당당하게 아이고 오늘은 바빠서 집에서 유튜브를 예배 드렸어요. 아이고 오늘은 나만 그거 보면 막 우라통 확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싶어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나만 열불이 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릴 때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요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죄의 종로로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만 죄를 지어서 아직 그 가정이 멸망하고 그 가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망가지게 되고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단명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시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자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끌고 가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하려면 항상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59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
이영태양 집사님 12월주 들으셨습니다. 류인수 장로님, 또 우리 이영태양 집사님, 또 윤태선 씨, 또 김홍준 권사님 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용산 맞나요? 성남. 나 그쪽 지역은 잘 인정이지 않은데 성남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 귀하게 여기세요. 여자들은 남자의 갈비뼈를 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갈비뼈 없는 남자들은 껍데기다. 껍데기다. 그러니까요, 우리 여자는 물론 우리 여자는 참 잘해요. 수요일에 딱 오면요, 순우가 내가 커피 타놨다 이리 와 커피 한 잔 마시자. 어느 남자 그런 남자 아무도 없어요. 먼저 뭐 있어? 엠감 감. 장모님 먼저 뭐 있어? 두 장면이 먼저 봐야 됩니다. 남자들요, 아무리 그러셔도 여자 없으면요, 껍데기. 참 마음이 그 편지를 적어놓은 거 보니까 떠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집에 와가지고 수없이 당신 이름 부르면서 울었다는 거. 수없이 당신 이름 부르면서 울고, 당신이 없는 집안, 이런 하여튼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적어놓은 걸 제가 봤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그 중에 그것도 무슨 내용이 들었냐면은 큰 집에 무리한 요구를 내가지고 당신이 이때까지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그 중간에서 방패 역할을 못해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게 한 거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것도 들어갔다. 성남에 사시는 분이지. 성남이고 행님이 부산에 사시잖아요. 또 은혜 가운데 또 장례식 잘 치렀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어쨌든지 우리가 옆에 계실 때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래 자기가 저도 몰라. 그건 8살에 엄마가 이랬대. 엄마가 떠나실 때 8살 때 엄마를 잃고 계모 밑에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일하게 내 편은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의지할 것은 당신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당신마저 갖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너무 안 됐더라고요. 안 됐더라고요. 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여기 또 12일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건강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서 맥곱으로 이자를 붙여서 나를 부유케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 예물 드린 가정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박민경 권사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이제 아버지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땅의 육신의 아픔, 고통, 이제 슬픔, 괴로움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행복하게 그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남겨진 또 김홍준 권사님과 그 자녀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잘 준비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아내와 엄마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또 주일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난의 저주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부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고, 이웃에 베푸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마음껏 아버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재정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아버지 500여의 기적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191장 찬송 들으시니 죽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는 주의 가을이 나를 항복하니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교통하시니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님 그분의 아버지 피 흘림과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